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또 통증도 올 수 있고 뭐 가난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배신의 고통이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외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믿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 그 자녀의 일탈이 힘든 건 이제 그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애정 때문입니다. 이게 남의 자녀 같으면 그 자녀의 고통이 이제 직접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쏟지 못했기 때문인데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쏟아준 부모를 향하여 이제 이 하지 못할 말을 하거나 이제 하지 않아야 하였으면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는 이제 배신의 고통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많은 고통을 친히 겪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제 그 죽음조차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이제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데 그 고통과 함께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배신의 고통도 함께 겪으시게 됩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이제 함께 다니면서 먹이고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그 일을 함께 했던 이제 제자들인데 그 제자로부터 이제 배신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지금 곧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이제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 일단 먼저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사실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시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부활, 지금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모든 사건까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된 내용이 이제 성취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이제 다윗이 한 말인데, 조금 이제 내용이 축약되긴 했지만 그 구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나와 함께 떡을 나누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 먹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함께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도모하던 그런 이제 형제 같은 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혹시 압살롬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압살롬과 함께 이제 반역을 도모했던 다윗의 친근한 신하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발꿈치를 드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짐승이 이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소나 말 같은 것이 대개는 이제 가축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인은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여물을 가져다 주고 이제 먹이를 가져다 주면서 이제 돌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그 근처에 가면 이 발작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이 가축 주변을 다니는 거를 가축이 두려워할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 가축이 뒷발꿈치를 든다, 이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하는 일인데 주인이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가축 중에 이제 말이나 소는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한번 그 발에 맞으면 말이나 이 소의 발꿈치는 엄청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는데, 그렇게 주인에게 발을 안 들던 이 가축이 주인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데서 이제 온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패전하거나 이제 지게 되면 이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칼을 맞거나 이제 하는 창을 맞으면 눕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은 싸움에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짓밟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드는 사람의 동작을 보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잔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시를 쓴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실내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 귀한 친구가 어느 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겪은 일을 시를 써서 남겨주긴 하였는데, 오늘 그 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겪게 되는 배신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발꿈치를 들어서 그 발꿈치에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누가 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의심도 품고 또 이제 질문도 하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요한에게 이제 머리짓을 해서 네가 한번 물어봐, 이제 이런 식의 동작을 취해 가지고 결국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직접 질문을 하죠.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가룟 유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만 하시고는 이제 실제로 떡을 찍어다가 이제 가져다 주시고 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읽어 나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만찬 때부터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거 자체가 도대체 이 떡과 몸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지금 떡을 먹는 거지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게 아닌데 이 떡이 내 몸이다 하는 말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건 피야, 내 피야 그러는데 이게 포도주지 무슨 피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너희는 다 깨끗해. 그러나 한 명은 아니야. 하나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어줘야 돼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발을 씻겨야 돼? 어떻게 씻겨야 돼?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얘기야. 막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다에게 가서 너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하는데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야? 아니면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재정을 가지고 나가서 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사야 되는 거야? 음식을 사야 돼? 빵을 사야 돼? 유월절에 먹을 뭘 사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많은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지와 배신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고 심지어 이제 사도들로 세움받기까지 하잖아요. 문제는 이 떡까지 찍어다 주면서 이 나를 배신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너야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 먼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냥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다시 어둠으로 갑니다. 깊은 어둠으로 갑니다. 이 밤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발걸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해버리는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유다는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똑같이 3년을 쫓아다녔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는데 그가 끝내 이 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전복하고 뭔가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지 않을까? 지금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아니할까?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뭐 그런 목적과 이유로 주님을 찾는 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만 매달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제 이런 유다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유다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유다는 떠나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건만
이제 예수님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팔아넘기는 이런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20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사도들, 성도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밝혀주시잖아요. 자, 그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여다보시면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유다처럼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영접은커녕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떠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다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의를 베풀지만 호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전도는 굉장히 소중한 걸 전해주는 일인데 듣는 입장에서는 뭘 그런 걸 얘기하냐고 하면서 박대하고 냉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이 뭐 호의를 당하던 악의를 당하던 뭐 아니면 신뢰를 받던 배신을 당하던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 한 제자는 팔아버리고 나머지 11명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끝내 주님을,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달려 나올 때에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잘 보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든 악의적으로 대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된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잘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건강과 재정과 지혜와 능력과 삶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관계 속에 필요한 사랑과 우정을 더하여 주시며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와 진학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신 바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들어오셔서 치료하고 필요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수 있도록 씨 뿌림에 또 물줌의 사역들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강건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